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오늘은 믿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유독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역사적 사건으로 한국 전쟁 중에 흥남 탈출 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람 흥남부두에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노래 왜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건이 있었어요. 뭐 후퇴하면서 그 흥남부두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흥남부두에 이 1950년 성탄 이브날 밤 그 이북의 흥남부두에 미국 소속 군용 선박인 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가 정박 중이었습니다.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을 피해 피난하던 군중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다 흥남부두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는 본래 이 미군의 물자와 그 군인들을 실어 날아서 남쪽으로 후퇴할 목적으로 그 흥남부두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그 배는 사람을 태우는 배가 아니라 물자를 실어 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그 배의 최대 수용 인원은 60명이었고요. 그날 그 배를 타고 이 거제도에 간 사람의 숫자는 14,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 200배의 사람이 탄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갑판대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있고 발디딜 틈 없이 또 그리고 밑에 층에 또 화물칸에도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거제도로 정말로 구사일생 가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중공군이 쳐들어올 그 상황에서 배를 타고 그야말로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을 흥남 탈출의 기적이라고 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냐면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또 거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간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이지만 또 이 화물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구원을 받은 것도 맞지만 거기에 또 이동 중에 또 아기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까지 이렇게 지어줬대. 그 김치 1, 2, 3, 4, 5 그 할아버지들이 돼가지고 지금도 거제도에서 만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흥남부두, 이 흥남의 기적,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이외에도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은 뭐 수없이 많이 보고됩니다. 서로를 죽이며 싸우던 이 전장에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 우리 싸우지 말자 하면서 진짜로 어제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싸우던 사람들이 휴전하고 그 전장에서 그 참호에서 크리스마스를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치료된다든가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이런 수많은 기적보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과는 이 모든 기적이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믿기 힘들 정도의 일들이 그날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 성탄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사건을 벌였던 그 사건들이 정확히 기록과 증거로 남아 있고요. 그 기적들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가 또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됨.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일반적인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동정녀인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하였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믿으셔야 됩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여성 성자들을 이제 부를 때 동정녀라는 단어를 쓰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렇지만 원래 뜻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경한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적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의 정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순결하다는 거나 아니면 사회 통념상 정숙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동정성을 강조하고요. 또 마리아를 아주 특별한 여인으로 우상화하지만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 탄생이 아주 1차원적인 접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만이 순결하다라는 이 인간 문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마리아의 순수함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신성과 그 탄생 과정의 순수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기적적으로 순수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참 믿기 힘듭니다. 자,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자, 선선하니까 자꾸 잠이 오시죠? 자, 눈 크게 뜨시고. 자, 그런데 이 사실은요, 참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에요. 아,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왜 하필이면 성육신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초자연적이고 또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방식을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동정녀 잉태 사건은 우리의 생물학적 자연과학적 상식에는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접촉도 없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이고 영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거기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단순하게 특별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방식은 인류를 구원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은 지혜와 깊은 경륜과 그의 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또 창조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들. 그럼 그것의 증거들은 무엇이 있냐?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집요하게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일어난 영적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20절, 21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마치, 여러분 어떤 느낌을 드세요? 이 구절은 마치 역사적인 기록처럼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또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성별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그리고 태어난 목적까지 알려줍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일들이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고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그 일이 지금 너에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약 700년 전의 오리지널 텍스트까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역사상 그 누가 태어나기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그 태어나는 방식과 태어나는 목적과 심지어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된 인물이 있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에 대한 문헌적, 역사적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딴지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반박하기 힘든 증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위험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위험한 상상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고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천사가 나타난 꿈을 길몽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막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로또 사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건 좀 좋은 꿈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어쩔 뻔봤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꿈에서 퀸 엘리자베스가 나타나가지고 이 호주 여자 총리와 함께 막 잔잔한 그 엔트런스 바닷가를 저랑 같이 뭐 어디 걸어다니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야, 이거 좋은 꿈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천사가 현몽에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마치 저처럼 좋은 꿈 정도로만 여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큰일이 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대답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리아와 요셉의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제로 실천하기란 정말로 힘듭니다. 그저 일어난 일일 뿐이야. 해프닝에 불과해.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그냥 평범한 사건으로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볼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실제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이 말씀은 누구누구 부교를 위한 말씀이야. 아, 이거는 내 집에 있는 누구누구를 위한 말씀이야. 내 집에 가서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들으면요,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 놀라운 사건을 캐치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마리아와 요셉같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 숫자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믿기 힘든 일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니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목사 중에 작가이자 목사인 이 롭 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벽돌 담과 같이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 트램폴린처럼 유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벽돌 하나가 빠지면 담이 무너지지만 트램폴린은 스프링이 하나 빠져도 점프를 할 수 있는데 문제없는 기능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렐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 롭 벨이라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일 당장 예수님에게 렐이라는 이름의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스프링, 그러니까 스프링,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 이 스프링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기독교 전체가 무너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 로벨은 자신의 저서인 벨벳 엘비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벨의 주장은 아주 쿨해 보이지만 현대 교회가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 또는 다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성경의 불편한 진실, 예를 들면 부활, 기적, 심판, 천국, 지옥 등등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이 서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이 경향을 드러내는 정말 불경한 주장이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혹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를 위한 정말 토론을 위한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정말로 너그러운 어떤 생각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토론 속에 앉아서 고상하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결단을 내리는 아주 단순한 선택의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과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아주 자세하고 분명한 설명이 이 사복음서에는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사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타협해야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해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미국 정부는 종교적 중립을 위해서 이 성탄절 공식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해피 홀리데이나 시즌스 그리팅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피 홀리데이를 선호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타협하는 좋은 지혜로운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축하하는 이 종교적인 이 크리스마스에 종교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을 언급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성경에서 제시한 수많은 증거들도 모두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 속의 위인의 탄생 설화 정도로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성탄절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면 성탄절은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이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닌 아름답게 장식하고 징글벨을 울리며 산타 할아버지가 빨갛고 빛나는 코를 가진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온 세상의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날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몇 년이 흐른 후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이토록 동정녀 마리아의 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을 믿어야 되는가? 이 사건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을 대표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나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헤라클레스 같은 역사적 영웅들을 이 비범한 탄생 설화들과 동등한 선상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아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사건, 아니면 바벨탑과 네피림 같은 흥미롭고 음모론으로 소비하기 좋은 소재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의 흥미를 끌겠다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흥미를 끌겠다고 보존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가의 상상 속에서 창조된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은 잘못된 세상을 고치시고 이 죄악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위대한 비전이 있으셨고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시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탄이고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읽고 설교를 듣는 이 사건을 왜 믿어야 하는가?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본격적인 이 성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 시작점에서부터 우린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나심의 모든 과정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부터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와 또 기적들과 설화와 개인적인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흥미를 끌고 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로맨틱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 가장 근본적인 절망을 해결해 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낸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만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탄생의 역사만이 실질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인간을 고통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즌이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호주에서 한여름의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만끽하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이 기간을 너그러워지는 이유는 또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이유는 이 기간만이라도 힘들었던 한 해를 잊고 즐겁고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기 힘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설화를 믿는 척하고 교회도 한번 가주고 마음 설레기 위해 또 다른 설화인 산타크로스와 누돌프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인류를 사랑한 한 남자가 아주 상징적인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온 것도 맞지만 그 안엔 더 깊은 뜻이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설렘을 위해서 성탄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멸망을 막고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서 이 성탄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은 존재하며 그 신은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괴팍하고 못되고 욕망에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 그 자체의 존재이며 인간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아.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믿어. 난 동정녀 마리아 그거는 못 믿겠어. 그래도 난 기독교인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어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으로서 그 존재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성결한 마음과 깊은 신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합시다. 나는 이 성탄과 이 대강절을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동정녀를 통해 수천 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 어떤 일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도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흥남 대탈출의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고 그 당시 배 안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자라 노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흥남부두에서 있었던 그 기적 같은 구원의 스토리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은 그동안 흐릿해졌던 우리의 구원의 기억을 되새기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성령을 통해 잉태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장차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기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기적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어두운 곳이 빛으로 밝아지고 소외받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